구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예레미야를 들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이방 땅에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숨겨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의 뜻을 알려드리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시대의 왕이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렸던 므낫세였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기에 예레미야가 태어났다는 것은 선지자로서 고달픈 시간을 예레미야가 보내야 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0세의 젊은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남유다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공동체를 말씀 위에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율법책이 성전에서 발견되게 되면서 종교개혁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으니 요시야가 일으킨 종교개혁에 선지자 예레미야의 영향력이 컸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이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면서 종교개혁의 불은 꺼지기 시작했고 남유다는 영적으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다음으로 왕의 자리에 오른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모두 예레미야가 전하는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힘 있는 열방을 더 의지하려 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의 무너짐을 우리가 지켜보지 않았는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으로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라고, 저들과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회초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다 왕들은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바벨론에 저항하며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게 되었고 성전마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예레미야 25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이것으로 끝이 났다면 남유다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하고 바벨론 땅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진정 전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제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이름의 뜻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이름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것은 남유다를 심판으로 다스리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것은 유다 백성을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예레미야 이름 속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심판과 회복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고민 끝에 설교 제목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회복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를 가리켜서 성서학자들은 위로의 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향한 회복의 메시지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 위로의 책에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 33장입니다. 이 예레미야 33장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펜 갖고 계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시면서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동사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사와 야차르 동사가 여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사라는 단어는 행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야차르는 손으로 진흙을 빚어 무엇인가를 만들다는 동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2절에 나오는 아사와 야차르 동사 모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한 창세기에서 사용하는 동사란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허한 세상을 말씀으로 빚으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을 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지와 예레미야를 통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 때 창세기에 나오는 동사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을 처음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이키겠다는 의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 창조의 역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표시해 주실까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지나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 백성이 지은 죄 반드시 징계와 심판으로 다스리시는 공의 하나님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로부터 100여 년 지난 후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약은 공의 하나님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공의 하나님이 전부라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 이후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지는 민족이 되어버렸을 것입니다. 구약은 공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을 동시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6절입니다. 이 6절이 회복의 말씀이 시작되는 곳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6절에 나오는 이 그러나는 단어를 여러분들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지만 유다 백성은 그 경고를 무시하며 결국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뼈아픈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시온의 집이 무너졌고 선민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무너짐으로 끝이 나지 않음을 6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징계를 받아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을 잊지 않으셨고 무너짐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드시고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으실 것을 지금 말씀으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러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진 상태로 두지 않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이 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라 생각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로 가셔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조 역사를 기술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 히브리어 동사가 왜 여기 다시 나오게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새롭게 빚으시기 위함이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새로운 창조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요셉을 새롭게 빚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 잘 나가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무너짐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시대의 인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울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주심으로 율법이 무너지고 선민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바리새인의 그 자랑할 것이 많았던 이 사울의 허물이 무너지면서 주님은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복음의 지경을 열평하는 시대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무너짐의 역사, 그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짐을 통해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 우리의 넘어짐은 그러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너짐의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예레미야는 9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이 세계의 열방 앞에서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오늘 9절에 이 복이라는 단어를
두 번 나오죠.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9절에 이 복이란 단어가 두 번 등장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부란 단어입니다. 토부. 창세기 1장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란 단어가 바로 토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무너짐이 끝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너짐은 새롭게 빚으시기 위한 하나님 창조 역사의 시작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복 있는 민족으로 다시 세움받을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그러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며 올 한 해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새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회복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음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전하는 메시지를 보면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예레미야 25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보실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잘못된 길, 멸망의 길, 죽음의 길로 내닫는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요나,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지자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선지자가 전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무시했던 사람들, 결국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과 11절 말씀이 바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리, 신랑 신부의 즐거운 소리, 맷돌 소리를 끊어지게 하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유다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요시야 왕부터 여호야김까지 무려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23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그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중요한 말씀들을 무시했습니다. 23년이라는 기회의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유다 백성들 말씀에 반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다 백성은 경고하신 대로 심판의 칼을 맞기 시작하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했습니다. 이방 땅에 끌려온 이 유다 백성들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시편 137편 1절은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가에서 흘리는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망한 사람들이기에 기억할 필요가 없었고 기억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이 잊혀져가고 있을 때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유일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이방 땅에 보내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7절입니다.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다. 이 그들을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것이라 약속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이르게 될 것을 하나님은 14절 말씀으로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성취하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붙들고 올 한 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좀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그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근자하심이 영원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린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릴 것이라는 말씀은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수르바벨 시대에 성취되었습니다.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은 성벽 재건의 기적을 이룬 느헤미야 시대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소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저는 이 소리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 성도의 교주 소리가 다시 들림으로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자를 통해 회복의 역사, 그러나의 역사, 새로운 창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여 소망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불을 보내주시고 이 땅에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시며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제사라 민족을 일으켜 세워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이 회복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신 복음으로 받아들이며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 즐거운 소리가 들릴 것이라. 다시 세워질 것이라. 회복시켜 줄 것이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믿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과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사랑하는 한국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